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는 나의 것이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이 나왔지만 구약에서는 예수 이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 신앙에 머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잘 활용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나 사람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느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나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근데 죄를 지니까 그런다 못 그런다? 못 그런. 스스로 하나님 모습 볼 수 없는 숨어 하나님만 하면 나타날까 봐 숨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뭘 정하면 광야에서 10계명을 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잃는 자에게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뭐가 나요? 죄가 되는 거야. 부를 수가 없는 거야.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하니까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까? 아니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 전쟁을 하니까 사울 임금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블레셋에 누가 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단 말이야. 누구도 못 이기고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소년이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임금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 싸우러 갑니까? 가잖아요. 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45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윗은 어때요? 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믿는 만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어요. 누구도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한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지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가지고 뭐 툭탁하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를 옳은 길로 승리하는 길로 저 길로 인도한다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백을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 율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때요? 왕이지만 어때요? 어느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음부까지도 다 다윗을 통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시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나타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때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는 하나님이 아들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예요, 예수. 첫째 복음서에 보면 쭉 많이 있는데 조금씩만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죠. 천사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나타나가지고 아기를 가져 배가 불렀으니까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떼어 구원, 건질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건질 받을 사람만 있으면 돼요. 예수 이름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이에요, 그건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달리기 전에 어때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 받을 때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65절, 66절까지 쭉 보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면 빌라도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 맞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말 다 해놓고 뭐 그런 얘기 하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이름 때문에 어때요? 유대인들은 네가 참남하다. 어찌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로 불경죄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 죽은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9장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쭤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한나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 이름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누구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다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때요? 즉시 비방하지 않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에는 16장 17절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이름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렇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대한 것이 어때요?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오늘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지고 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어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때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이름 얻을 수 있는 분을 줬는데 그 이름 뭐냐면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서신사에서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안에 모든 이름을 예수님은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군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은 엄청난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별로 부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은 비록 어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예수 이름, 예수님이 한 일을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별로 예수님이 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과 같아. 자,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몸을 입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을 봅니다. 3장 18절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때요? 절대 심판 벌 받을 일은 없어요. 예수 이름은 어때요? 예수님이 시행할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이름을 믿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진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은 어때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에, 행한 것에 할 것만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20장을 봅니다. 31절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부활해서 대성령을 믿으면 어때요? 반드시 예수 이름까지 믿어야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어때요? 성령,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나는 믿음을 가졌대요.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 이름과 같이 온다고 보면, 같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 1절을 봅니다. 3장을 봅니다. 23절, 24절을 봅니다.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 계명이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넣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구약의 계명은 뭐라고요? 십계명인 거예요. 신약의 계명은 뭐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계명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계명은 잘 알지만 신약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이름을 믿고 또 하나님에게 그 약속한 대로 어때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계명대로 살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주 안에 그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우리와 예수님과 또는 예수 이름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이 예수님과 똑같이 믿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명은 법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법이지만은 특별히 또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아멘. 그 사람들이 주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안식일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예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은 계명인데 그 예수 이름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축복.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럼 또 누구죠?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자도 아들이 왜? 아들은 남자랑은 생명이 있단 말이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생명이, 여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을 받아 키울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풍성하게 될 수가 없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장성하게 돼요. 생명이 있어야 엄청난 많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의 의미는 뭐죠? 믿음이야. 아멘. 믿음만 있으면 그다음 권리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권리를 주장하는데 권리를 주장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면 이 만물 속에 내가 다 내 것을 찾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많이 누리면 많은 것을 얻는 사람, 갖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 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기가 기껏해 가질 수 있는 권리나 그 모든 영역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 잘하면 어때요? 이 세상 어디든지 가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권세를 예수 이름이라는 카드 안에 준 거예요. 그럼 카드가 있으면 뭐 하는 거죠? 권리는 끌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슈퍼마켓 가도 끌고 옷집에 가도 끌고 끌으면 되는 거예요. 끌는데 어때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때요? 권리라고, 권세나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진짜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이나 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법인 겁니다. 법대로 믿으면 법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했으면 누리는 것이 어때요? 구약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날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들 그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정죄의식이 있으면 예수 이름을 말해야 돼요. 아멘. 정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속죄 완전히 끝나지만 내 혼은 거기서 자꾸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도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죄함은 100% 사단이 준 거예요. 이 요한일서죠. 2장 12절. 세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이죠. 4장 12절에 보면은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인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뭐가 받아야죠? 병이에서 구원받는 것은 건강을 얻는 것이고 가난해서는 어때요? 구원받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천안 된 사람은 신분이 상식되는 구원이 것이고 그죠? 구원이랑 건진 받는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준 적이 없다는 게 하나님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고민 속에, 그 사람이 우울증 속에,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믿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법.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다른 것은 구원받은 이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면 구원받은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치유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책에 맞았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이 하니 끝났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믿으면 어때요? 우리의 치유가 병에서 치유받는 길은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통증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지라고 말하셔야 돼요. 통증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나 뿌리는 어때요? 제거되고 치유되고 그 모든 것이 말라지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그 말이 안 나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프다고까지 하는 게 죽겠네까지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아파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내 말로 의롭다면 내 말로 정죄받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치유는 예수님이 재책에만 나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병 나는 게 소원이니까. 자, 예수 이름은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가장 많이 사역하는 게 병든 사람을 고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어때요?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예수 이름을 믿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진받는,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라다닌다. 어쩌다 한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귀신 때문에 생겨요.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상 신이 하는 일을 다 멸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귀신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귀신에게 속지 않고 귀신에게 이용만 한다면 귀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어때요?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향하는 그 일은 손떼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떠나라고 말하고 도망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삽니까? 귀신이 하는데 몰라서 힘들겠다. 귀신이 많은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그 원인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싸우다가 망하게 되고 어떤 뭐 손해가 되고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어때요? 대부분 어때요? 그 귀신 역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일만 해결하려고 계속 해결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만 되면 어때요? 딱 보면 이건 귀신만 쫓아내면 되겠구나. 그 일을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병이 들었어. 보니까 귀신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은 저절로 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생기냐? 귀신 때문이면 귀신만 쫓아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문제 해결하니까 해결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말고 어려워요. 근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은 어때요? 생로병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때요? 이 땅에서 귀신이 지배하고 귀신이 잡고 있고 귀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누가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예수님이 하니 할 것이요 예수님 하신 일보다 큰 것도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실로요,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12명을 완전한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고 갔어요. 그죠? 완전히 못 만들었어요. 부활한 예수님 하나도 안 믿고 다 지멋대로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역하면 내 가까운 사람이나 나에게 신앙이 제대로 만들면 완전한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하 우주 만물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풍성하고 자성장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천하보다 큰 사람이 그 많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일을 하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쭉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면 쭉 넘어가지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면 감사만 있게 되는 거지요. 아멘. 결과가.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데 뭘로? 예수 이름으로 말로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해 주겠다 하잖아요. 내가 시작을 해서 내가 시행해서 내가 마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반드시 어때요? 인생길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는 복을 받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자, 예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어디요?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어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때요? 구원 받을 때만 주님을 인정하기 아니라 항상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항복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죠?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하면 예수 이름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스림을 받게 해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예수 이름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은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 계명인 겁니다. 신약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살면 거기는 어때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대해서 주님의 한 일, 주님의 한 모든 것들을 보살피고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에 누구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신약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 이름이 계명인 겁니다. 아멘.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 못한다고 해서 또 정죄의식 빠지면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정죄에서 벗어나고 다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일하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떤 것도 건진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